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축복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부지런히 또 읽는 분들이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말씀은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라야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경에는 역설적으로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이라는 말은 모순이 되거나 또는 논리에 맞지 않는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것을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의 주제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법칙,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할 때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나 또는 주의 일꾼으로 서는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학벌이 좋고 능력 있고 집안이 좋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에 미련한 것들, 또 약한 것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섰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미련한 것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한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족하다,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상대적으로 지혜 있는 자가 나오죠. 세상의 기준으로 많이 배우고 인정받는 똑똑한 사람, 뭐 명문대학을 나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들에 속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약한 것들이라고 나오죠. 학벌도 낮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택해서 강한 것들, 학벌도 좋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빵빵한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이나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택을 받고 서임받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반대가 되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도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그러면은 세상에 천한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은 누굴까요?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소외계층,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는 저 변두리에 있는 비주류, 요즘 말로 흙수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 강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가진 이런 사람들, 뭐 권력도 있고 학벌도 있고 돈도 있고 인맥도 있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이런 자들을 부끄럽도록 하시는가. 자, 중요한 말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봅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학벌이 있다고, 집안 좋다고, 돈 좀 있다고, 뭐 인맥이 좋다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조건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없고 또 변두리에 속한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복 받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돈도 있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다면 이건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지 자기의 육체적인 조건을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 사람의 그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의 성도를 택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저는 미련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주의 종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지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걸 따져서 했다면 저는 선택받기가 어려웠을 수 있겠죠. 세상적인 조건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실 자를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성경은 찾을 것도 없고 앞에만 보면 되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같이 읽읍시다.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죽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전에 보았죠?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사람의 목숨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준다 그러면 네 목숨을 내놓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고 그만큼 목숨이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하신 말씀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숨보다 더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영생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는 영원한 생명도 잃게 되고 육신의 목숨도 때 되면 죽게 되고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날도 또 나라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더더욱 세상 권력을 잡은 악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변절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권력자나 악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몸과 함께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악한 자들이 내 목숨은 뺏어갈 수 있어도 내 영혼까지는 죽일 수가 없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끝까지 예수 믿다가 나는 죽어서 천국 가리라 하고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좀 더 부지하려고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면
육신의 목숨은 그때 좀 잠깐 얼마 동안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각오하고 네가 믿음을 지키겠다, 예수를 지키겠다고 하면 육신이 혹 고난을 당하고 일찍이 좀 순교의 제물이 되거나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목숨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강진이 발생해서 6천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한 카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콜롬비아에 지진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실종자가 2천여 명이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그 앞에 일본에서도 지진이 났었고요. 앞으로 갈수록 아마 이런 지진이 더 자주 나지 않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말세가 될수록 처처에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래서 가물어서 곡식이 다 타들어가고 이래서 양식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앞으로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뭐 여기 거제 통영 쪽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도시가 물에 잠기고 뭐 많은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다 자기 목숨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항상 조심하고 살지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닥치는 이런 재난들, 이런 재앙을 우리는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너무 감사한 거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한 목숨이지만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단잠 자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할 때 이제 둘이서 밥 먹지만 교대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 날은 사모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식구들 일일이 이름은 다 못 부르지만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사건 사고 없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다 살고 저녁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단잠 자게 해주세요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같이 읽읍시다. 움켜쥐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아끼고 아끼면서 움켜쥐고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버리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얼른 받아들여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 이것은 물질적인 복, 환경적인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좋아진다.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환경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한데 아버지가 100명 되고 어머니가 100명 되고 자식이 100명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지고 더 환경이 좋아지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런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버린다는 의미는 원어로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을 보면 보내다, 떠나게 하다, 포기하다, 풀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보내고 떠나보내고 포기하고 풀어놓고 꼭 지고만 있지 말고 좀 놓아주라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풀어놓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알을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있으면 언제까지 한 알만 있겠죠. 한 알 고 안 먹고 잘 지키고 있으면 한 알뿐이지만 그것을 놓아서 땅에 떨어지게 해서 그것이 묻혀서 썩게 하면 삭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가족이나 재산이나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도 놓아주고 물질도 놓아주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는 것이 더 큰 복이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믿으세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든지 내가 다 움켜쥐고 있어야 이게 내게 복이다 하고 움켜쥐고 있으면 손만 아파요. 근데 이거를 놓아서 사람도 물질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내게 더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것은 베풀어라, 심어라 이런 의미인데 자, 이것도 원어적으로 보면 주라는 말은 디돔이라는 단어인데요. 주다, 하사하다, 선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누르고 막 흔들어서 더 많이 담기게 해서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움켜쥐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움켜진 손을 놓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는 것, 베푸는 것, 선물하는 것이 더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심으면 현세의 복을 100배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 역설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이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아마 제가 오늘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타협이 없어요.
이 지키고 살면 복이 되고 믿지 못하여서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르게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주는 것, 바치는 것보다는 받는 걸, 복 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선물 받는 걸 더 좋아하죠. 사람들은 낮아지고 남을 높이고 대접하는 것보다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우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돈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로 사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해지고 싶고 자식도 특별하게 키우고 싶어 하지 평범한 인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설적인 법칙을 깨닫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법칙을 따라 살면 복받는 길이 열리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아. 그러니까 내가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깰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다. 두 번째는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세 번째는 움켜쥐는 것보다 놓아주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을 통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조건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현명한 삶을 살아서 영과 육이 복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